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의 조화. 유진 폴스티 선생님이 쓰셨고요. 감사의 말은 넘어가고, 목차는 서론에서는 다니엘서 배경이 나와 있고요. 또 1장부터 또 12장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문에서는 버틀란드 러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중요한 것만 읽으면 증거 위에 신념을 두고 증거가 보증하는 만큼의 확실성만 가지는 습관이 일반화된다면 자기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이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증거, 어떤 팩트 체크를 해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과 계속적인 전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보장하는 만큼의 확실성만 가지는 습관을 일반화하면 지금 세상의 모든 병들, 즉 전쟁이나 또 서로 싸우고 살인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될 것이다라고 러셀이 이야기하는데, 러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제안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사실이라면 열심히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예언과 예언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연대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하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서문의 요약이고요. 자, 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론, 히브리 성서의 위대한 예언서들 중에서 다니엘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역사의 방대한 흐름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연대기적인 예언적 시야를 제공한다. 그 위대한 연대기적 예언들이 대부분 성취되어서 다니엘서는 성경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의 하나가 된다. 예언은 미리 쓴 역사이다. 히브리 성서의 예언들 중에 대부분은 메시아의 계시나 현현에 대한 것이다. 다니엘서는 인본주의와 회의주의와 불신앙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다. 아이작 누턴 경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관찰이란 책에서 다니엘서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성서의 영감과 정확성에 대한 최고의 증명의 하나는 예언이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사다리에서 가장 견고한 가로막대와 같다. 연대기적이고 예언적인 성격 때문에 다니엘서는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더 많은 비판으로 공격을 받았다. 인본주의적 비평가들은 예언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예고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는 책은 실제는 예고된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비평가들은 결론 짓는다. 이러한 입장은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에 작성되었음을 부정하고 마카비 시대의 위경으로 간주한다. 다니엘서가 훨씬 전에 썼다고 주장하는데 비평가들은 마카비 시대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이잖아요. 직후 위경으로 간주한다. 글리슨 아처는 다니엘서 비평을 요약하기를, 비평가들의 대다수는 이 책이 전적으로 위조이고 주전 6세기 다니엘의 죽음 수세기 후에 작성되었다고 간주한다. 그들은 주전 165년경에 작성되어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의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을 장려하려고 의도된 역사적 허구의 작품이라고 이해한다. 비평가들은 이 책의 연대가 그리스 시대에 속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네 가지 논증을 제시하는데, 역사적인 논증과 문학적인 논증, 신학적, 주석적 논증이 그것이다. 비평가들은 다니엘서를 한참 뒤에 쓴 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스 시대면은 바벨론으로부터 한 250년 뒤거든요. 헬라 제국의 BC 30년, 20년대 있었으니까. 근데 바벨론은 BC 다니엘이 활동했던 데가 BC 590년, 뭐 80년, 70년, 60년이니까 250년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아니다, 그리스 시대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 논증 중에 첫 번째, 역사적 논증. 히브리 성경이 다니엘을 네비임, 나비가 예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비임은 예언서라는 이미 이제 복수형이고요. 예언서들보다는 케투빔은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또 어, 열왕기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성문서라고 하죠. 그래서 분류했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것이 다니엘서가 모든 예언서 정경들보다 나중에 기록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왔다. 그렇지만 히브리 정경의 셋째 구분인 케투빔에는 욥기서와 다니엘의 시편과 솔로몬의 저작들과 같이 아주 오래된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나중에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있는 케투빔 문서에 같이 있는 욥기나 다윗의 시편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오래됐을 수 있다.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요, 요, 그 주장은 잘못됐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정경의 세 가지 구분, 토라, 그리고, 어, 세 가지 구분은 히브리 정경의 후대의 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맞나요? 아닌가요? 율법서, 예언서.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그 히브리어로 써져 있을 때 그런 거 같아요. 아마 요 성문서 케투빔, 토라, 케투빔, 네빔 이렇게 구분이 되나 본데. 요 문장을 보면. 자, 근데 세 가지 구분은 히브리 정경의 후대의 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히브리 정경의 후대 구분. 세 가지로 구분한 거는 나중에 이렇게 구분된 거다. 사회문서에도 신약 성경에도 요세푸스에도 인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이런 뭐 케트브임으로 분류한다. 사회문서는 히브리 성서를 두 가지로 언급한다. 토라랑 네비임. 그러면 여호수아서나 요 역대서, 열왕기 이런 것들은 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음. 근데 뒤에 뭐 나오겠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와 관련하여 로랜드 케니스 해리스는 주목하기를 이 이중적 정경에 현재의 모든 저작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쿰란 공동체가 나중에 정경의 제3부로 분류된 것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책들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유사하게 이 요인은 누가복음 24장 44편에 따로 인용된 시편을 예외하고 구약 성경에 대한 신약 성경의 언급에도 맞는다. 예수님이 언급했었죠. 모세의 글과 또 시편 뭐 이런 것과 또 뭐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분하는 것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율법서, 또 예언서, 시편 이런 건 이제 케투빔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가 본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폴라비우스, 요세푸스 역시 다니엘이 구약 성경 정경의 둘째 구분인 예언서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주후 1세기에 강하게 예시한다.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원래부터. 이 책은 후대에 이르기 전에는 케투빔에 배정할 수 없었다. 케투빔에 배정했다라는 것은
예전에 배정한 게 아니라 나중 사람들이 히브리 그 다니엘서를 나중에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를 케토빔으로 구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고 이거는 뭐 나중에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세푸스가 쓰기를 우리에게는 그리스인들처럼 서로 불일치하고 상반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아니라 단지 22권의 책이 있는데 22권 모든 과거의 시대의 기록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당연히 신이 준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 중 다섯은 모세에게 그의 율법을 포함하고 인류의 기원에서 그의 죽음까지의 전통을 포함한다. 이 시간의 간격은 약 3,000년보다 좀 짧으며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고레스 뒤에 통치한 모세 이후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되어진 것들을 13권으로 써내렸다. 나머지 네 권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인간 생활의 행동 규례를 포함한다. 이 나머지 네 권은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였었나 보네. 그러면 네 권이라고 아가서까지 되지 않나요? 음. 어쨌든 요 네 권은 그 시편을 포함한 시가서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13권은 그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예언서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솔로몬 왕의 저작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아마 뭐 뭔가가 두 개가 같이 있을 거야 아마. 하나로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히브리 그거 성경 그걸 봐야 되는데 히브리 직역 성경에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 성경대로 구분한 거 제가 잠깐 그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잠깐 직역 성경. 자, 지금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로 돼 있고 네비임 예언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예언서고요. 케투빔, 시가서에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도 시가서입니다.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도 다 시가서로 넣어버렸네요. 어, 케투빔인데 케투빔이 시가서란 거군요. 네, 우리 케투빔이 시가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 후대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 13권, 나머지 4권은 행동 규례를 포함한다. 요 4권은 아마 요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22권이라고 한 거 보면은 구약이 원래 39권은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한 것 같고 상하가 없었을 것 같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자, 주전 285년에 번역된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 70인역에는 다니엘서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볼 때 사실 이 생각은 증거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70인역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아리스테아스의 서신이 70인역의 기원을 이해하는 1차 자료이다. 어떻게 유대인의 율법이 이 목적을 위해 알렉산드리아로 보낸 72명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는가를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왕립 도서관을 위해 세계의 모든 책들을 수집하고 있던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2세의 요청을 받고 왔다. 그의 수집품 중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유대인의 율법의 사본을 포함시키기 원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명령했다. 이 서신은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2세가 이 번역 작업에 참가한 왕이기 때문에 70인역이 반드시 그의 통치가 끝나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요 주전 요 시기 전에는 완성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학자들은 서신의 진정성을 거부하고 그것이 다니엘의 후기 연대를 정당화하려는 익명의 혹은 위조된 기록이라고 정해버렸다. 그렇지만 이 서신을 진정한 문서로 생각해야 한다. 둘째 증인을 요세푸스에서 찾을 수 있다. 번역에 대한 그의 설명이 유사하다. 다니엘서의 후기 연대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 외경 마카비서인데 주전 175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등극에서부터 주전 134년 시몬의 죽음까지 40년에 걸친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그리스어 번역으로만 내려오고 있다. 그 저자는 분명 주전 134년 직후에 기록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었다. 마카비 일서의 저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서 다니엘의 예언의 하나가 성취되었다는 명백한 언급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145년 키슬레브월 15일에 그 왕이 제단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마카비 1서 1장 54절. 경건한 제사장이자 마카비 형제들의 아버지인 마타디아스는 죽음이 임박하자 그들의 선조들의 언약을 따르도록 그들을 도발했다. 이 맥락에서 다니엘서의 네 인물들이 인용되는데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은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화염에서 구원을 받았다. 다니엘은 그의 순전한 마음 때문에 사자 입에서 구출을 받았다. 다니엘에 대한 이 언급들은 그것이 주전 6세기에 작성된 신빙성 있는 책임을 보여준다.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보여준다. 아이, 붙여야 되나? 있는 책임을 보여준다. 다니엘서의 후기 연대에 대한 부가적인 반응은 어떻게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이 다리오 3세에 충성하는 것을 벌하기 위해 예루살렘 시로 진군하는가 진술하는 요세푸스의
역사적인 증거이다. 그가 예루살렘 시로 접근하자 대제사장인 얏두아는 행진의 선지에서 그를 만나 히라방, 헬라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리라고 예고한 다니엘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그의 진노를 돌렸다.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다니엘서를 언급한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그에게 보여주고 거기서 다니엘이 그리스인의 하나가 페르시아인들의 제국을 파괴하려고 선언했다는 것을 보자 자신이 의도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즐거워하자 군중들을 당분간 해산시켰지만 그 다음날 그들을 자신에게 불러서 그들이 그에게 기뻐하는 호의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들의 선조들의 율법을 누릴 수 있고 제7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기를 원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허락했고 역사적으로 알렉산더는 이때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이례적으로 호의적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요세푸스의 진술은 그의 호의를 설명해 준다. 이상의 증거는 다니엘서가 비평가들에 의해 제의된 주전 약 165년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가 와서 이제 점령할 거다. 그 다니엘서를 보여주고 알렉산더가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다니엘서가 있었다는 거를 증거한다. 역사적으로도 증거한다. 그게 이제 기록에 있다는 거죠. 요 얏두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까 대제사장 얏두아 예고한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6대 고대사 11권 8장 5절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유대 고대사. 음. 요세푸스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첫 번째 증인은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2세, 둘째 증인은 요세푸스. 자, 그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적 논증. 다니엘의 아람어 부분과 덜 광범위하지만 히브리어 부분에도 있는 수많은 왜곡과 결론적으로 주전 6세기보다 훨씬 후대 기원을 증명한다고 단정되어 왔다. 다니엘서를 통틀어 대략 15개의 페르시아 단어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다니엘서의 대부분은 주전 551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페르시아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작성되지 않았다. 551년 이후에 작성됐다는 거죠. 다니엘이 메데 페르시아 행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기간의 구두 아람 언어에서 통용되던 페르시아 용어들을 그의 언어로 채택할 수 없으리라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당연히 뒤에 썼으니까 페르시아 시대에 썼으니까 또 메데와 페르시아 정권이 수립된 뒤에 또 거기서 일했을 때 썼기 때문에 페르시아 용어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 비평가들은 유사하게 다니엘 3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어 단어 세 개를 지적하면서 이건 알렉산더 대제 때 작성된 거다. 이후에 작성됐다라고 주장한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 카이테로스, 히타리스, 어? 수금을 카이테로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기타리스, 기타 아니에요? 수금이 이거 타는 거잖아. 손으로 줄 타는 거잖아. 기타가 그건데 거기에서 온 단어인가 보다. 기타가 히타리스, 낯익은 단어가 나왔어요. 삼현금과 양금, 푸살테리온, 그리고 생황, 심포니아. 생황은 뭔지 모르겠는데 또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 단어들이 악기의 이름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 문화가 아주 일찍 무역을 통해 근동에 퍼졌기 때문에 새 악기들이 그리스에서 기원한다. 곧 그 그리스어 이름과 함께 근동 무역 시장에 유포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스 말이 거기를 통치해서 알렉산더 이후에 통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역으로 이제 이런 물건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유사하게 외국어 음악 용어들이 이탈리아 피아노와 비올라와 같이 영어로 편입되었다. 글리스 나처는 다니엘의 때 오래전에 근동 셈족 가운데 그리스의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글리스 나처라는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셈족. 일찍이 사르곤이 통치하던 때 아시리아 기록에 따르면 구브로와 키프로스 같은데 이오냐와 리디아, 길리기아에서 노예로 팔린 그리스 포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 시인인 리스보스 알키오스는 자기 동생 안티메니다스가 바벨론 군대에서 복무했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그리스 용병과 그리스 노예와 그리스 악기들이 다니엘의 때 오래전에 동방 셈족 가운데 통용되었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에프 바이드너에 의해 출판된 신바벨로니아 식량 배급 서판에서 이오니아의 목수들과 도선공들이 아슈켈론과 또 다른 곳에서 온 음악인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감독으로부터 배급을 수령한 자로 언급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스어 단어의 존재에 근거한 논증은 다니엘이 그리스 시대 이전에는 작성될 수 없다고 하는 가장 압도적인 증거들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 주전 165년을 연대로 하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정부가 한 세기 반 넘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다. 다수의 그리스어 정치와 행정 용어들이 확실히 그 부속민들의 언어에 들어왔다. 마카비서는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관습들이 2세기 초까지 유대인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침투했던 것을 증언한다. 다니엘서에 더 많은 그리스어 단어가 없으므로 이 시기 동안이 아니라 주전 6세기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일상적인 언어는 전혀 없다. 몇몇 비평가들에 의하면 다니엘서의 히브리어 부분이 아람어 단락들보다 더 후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리스에서 유래한 단 하나의 단어도 히브리어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흥미롭다. 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도 써 있고 히브리어로도 써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리스어 유래한 단어가 하나도 없다. 아람어로 쓰여진 아람어 단락이 있는데 이것은 남부 이집트에서 나온 엘레판틴 파피루스와 같은 기원전 5세기 아람어 문서들의 발견으로 아주 결론적으로 드러났다. 어, 그러면 기원전 5세기 아람어, 아람어도 관련이 없나 보네요. 그리스어랑도. 히브리어 본문에도 없지만 아람어에는 아까 악기들 이 정도 나왔고 아람어는 헬라랑 전혀 상관없다. 이집트 남부에 이집트에서 나온 엘레판틴 남부 이집트 아람어 관계가 돼 있다. 다니엘이 주전 165년에 작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논증, 종교의 진화를 받아들이면서 비평가들은 다니엘서가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을 특징 짓는 그러한 일정한 신학적 주제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후대에 작성되었다고 제의하였다. 묵시문학,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부각, 최후의 심판, 강조, 죽은 자들의 부활, 메시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 나라의 전 세계적인 수립이 강조점에 속한다.
근데 이런 강조하는 거는 스가랴서는 여러 번 예언 가운데 천사들과 메시아를 언급한다. 이 책의 연대는 다리오 1세, 제2년에서 다리오 1세 제4년까지이다. 이 연대는 주전 520년에서 주전 518년까지다. 다리오 1세, 의 통치 끝 무렵에 사역했던 말라기는 메시아와 최후의 심판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을 기록하였다. 주 1세기 16개 유대교 묵시서 중에서 이사의 환상과 이사의 승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직 두 작품에만 네 가지 특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신학적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 음, 묵시서 중에 이사의 환상, 이사의 승천, 오직 두 작품에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이 신학적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 신학적 논증. 이제 네 가지가 뭐냐면은 천사들의 부각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강조, 죽은 자들의 부활, 메시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 나라의 전 세계적 수립, 이 네 가지 어, 신학적 논증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경에도 나온다. 천사들과 메시아를 언급했고 이 연대는 BC 500년대이다. 또 최후의 심판, 또 말라기에서도 나오고, 예,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은 뭐 언급이 안 됐었고, 메시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 나라의 세계적인 전 세계적 수립, 예, 승천, 환상, 오직 두 작품에만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자, 마지막 4번 주석적 논증입니다. 자, 추석적 다니엘에 대한 비평적 접근은 기원전 6세기의 저자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포함하는 장들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관해 상세한 예고들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수한다. 비평가들은 그러한 정확한 예고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까지만 미치고 그 시기를 넘어서는 아무 예고가 없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단언한다. 음. 그래서 성취한 예고들은 모두 사건 후의 예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건 후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평하는 거죠. 이렇게 비평. 마카비 연대 가설을 고수하기 위해 이론가들은 다니엘의 네 나라를 다음과 같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 해석한다. 그 시기 역사 도표를 검토해서 메디아인들이 바벨론인들과 동맹한 동시대인들이고 후대가 아님을 보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정통적으로 메디아 페르시아가 둘째 나라고 로마 제국이 넷째 나라라고 생각했다. 네 제국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로 확인하면 다니엘 2, 7, 8장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제 다음 장들에서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 2장의 넷째 나라가 다니엘 7장의 상징적인 표현에 의해 입증된 것처럼 장차 로마 제국의 수립을 가리킨다고 보여줄 수 있다면 따라서 단순한 사건 후의 예언이 아니라 진정한 예고적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로마 당국은 주전 64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진출하지 않았는데 이때 폼페이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근동 지방을 정복했다. 다니엘서 2장 40에서 43절 넷째 나라는
발가락이 여린 발, 발을 가진 큰 신상의 철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열 발가락과 열 뿔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 로마의 율리우스 시절부터 베스파시안이 이르는 10명의 형제들과 분명히 들어맞는다. 이 네 가지 논쟁들 외에 비평가들은 다니엘서의 기적적인 요소들을 불신해 왔다. 이것들이 다니엘서의 후대 저작을 찬성하여 비평가들이 제출한 네 가지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각각 다니엘서에 반대되는 인본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장들에서 보여주겠지만 비평가들이 그러한 논증에 대해 반대되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 따라서 그 증거는 전통적인 견해에 찬성한다. 다니엘의 연대 설명으로서 마카비 연대 이론은 신플라톤주의 극단주의자 포르피리만큼 오래되었다. 주후 3세기. 포르피리 직후에 살았던 제롬, 주 4세기네요. 5세기. 그의 다니엘 주석에서 포르피리의 입장에 대해 논평하기를 포르피리는 그 12번째 책에서 다니엘의 예언에 반대하여 그 제목이 붙은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부정하고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가진 안티오쿠스 때에 유대에 살고 있던 어떤 개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그는 다니엘이 과거와 관련 짓는 것만큼 미래를 예고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그가 안티오쿠스 때까지 이야기한 것은 진정한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그 지점을 넘어서 짐작한 것이 무엇이든 미래를 미리 알지 못하는 까닭의 거짓이라고 단정했다. 포르피리는 논평하기를 포르피리 입장은 주전 165년 다음에 성취된 정확한 예고가 없다는 전제가 건전하다는 그 타당성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 입장은 본문의 내적 증거와 고대 역사에서 알려진 사실과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예언자 다니엘은 장차올 안티쿠스의 통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것은 이 시기가 그 이후에 모든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신앙의 생존에 최대 위협이 될 수 이었기 때문이다. 위협이 될 수 있었기. 주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예언들은 그가 예견하실 뿐만 아니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제기될 수 있던 멸종의 위기를 위해 잘 대비했다는 것을 오는 세대에 분명하게 해주려 한다. 이교도 포르피리의 공격 이후에 17세기의 고등비평이 발생할 때까지 이 책이 쓰여진 후 2000년 넘도록 전통적인 주전 6세기 연대와 예언자 다니엘의 저자나 이 책의 진정성에 관해 아무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롭다. 마카비 연대 이론에서 비평가들은 다니엘서가 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독재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고무하기 위해 6세기 다니엘의 죽음 이후 수세기 뒤에 작성된 역사적 허구라고 단정한다. 어, 그렇지만 이것은 다니엘을 저자로 이 책을 정경으로 간주하신 나사렛 예수의 견해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 견해를 요 다니엘서를 정경으로 간주했네. 예언서에 포함했으니까. 다니엘서는 또한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진정성을 가진 책으로 암시된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궁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후에 기록된 에스겔의 새 구절에서 다니엘 자신의 역사성이 추가적으로 확정된다. 불행하게도 비평가들은 에스겔의 다니엘과 우가릿 문서의 다니엘을 동일시하려 했다. 우가릿 문서의 다니엘이란 다니엘과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있었나 보네. 예언자 에스겔은 의의 척도가 되었던 세 명의 경건한 사람들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하였다. 에스겔은 다니엘을 분명히 욥과 노아처럼 성경에 존재했던 인물로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먼저 있었던 동시대나 먼저 있던 사람이네요. 에스겔을 예언하던 때 오래된 과거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젊은이였다. 그렇지만 비평가들이 젊은 다니엘과 먼
과거의 인물을 연결시키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 지 오래되었다. 라스 샤무라에서 그 이전에 다니엘을 언급하는 아카트의 전설이 들어있는 우갈의 문서가 발견되거나 그들은 에스겔의 다니엘이 과부의 소송을 재판했고 고아의 사건을 심리했던 우가릿의 우가릿의 단엘이라고 추측했다. 어, 그러니까 우가릿의 내용이 완전 이제 다니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을 의롭고 지혜롭다 연출한 것은 다니엘서와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에스겔이 여기서 우가릿 민속의 전설적인 인물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론의 기초를 삼기에는 비평가들의 증거가 빈약하다. 다니엘서에 대한 비평적인 입장을 고찰해 보았고, 이제는 전통적인 견해를 볼 것이다. 음.